전북 노예 캠프가 있었는데 거기 몇 명 같이 다녀왔습니다. 4주 동안 한 주에 한 번씩 하루 모여서 예배 캠프 하다가 지난 주간에 이제 본 캠프에서 지역 전도하는 전북 노예 캠프 다녀왔는데 현장에 가보니까 하나님이 준비한 전도문들이 있고 또 하나님이 준비 시스템들이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근데 가보지 않으면 확인이 안 되는데 가보면 좀 확인이 되고요. 그러면서 깨달은 것은 지금 여러 가지 상황이 어렵습니다만은 그래도 전도한 자들이 모였다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찾아서 오는 사람들이 있구나 하는 걸 보면서 또 그 현장에서 같이 전도 현장 누리면서 느끼는 것은 사람이 사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사람을 살리는 것이구나. 제가 예배 캠프 때 갔던 첫 번째 그 첫날 현장이 어디냐면 그 교회 여자 장로님이 이렇게 따라서 가다 보니까 그 창녀촌을 데려가서 창녀촌 여자들 공부하는데 처음 봤어요. 저는 그거를 처음 봤는데 그 뭐죠 그 연립주택 우리말로 연립주택 같은 거 있잖아요. 다대주택 그런 건물인데 그곳이 거기래요. 그래서 아니 아무리 믿어지지 않아가지고 이게 무슨 연립주택이지 뭐 그러냐 했더니 아니더라고요. 예를 들면 옛날에 우리가 그 여관 이라는 건물이 있었잖아요. 그 여관 그런 건물들도 다 그렇더라고요. 들어간 입구에 할머니 한 분이 앉아 계세요. 나이 드신 분이. 보니까 다 그 입구에 다 할머니 한 분이 앉아 계시더라고. 그래서 그거 갔다는데 그 여자 장로님이 갔다 와서 포럼하는 게 그때 참 무섭는데 포럼 하는데 그런 말 하더라고요. 아니 그 입구에 거의 뭐 60대 넘은 사람들 한 명 앉아 있으니까 할머니들도 그런 일을 하는가 자기 신기했대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웃더라고. 할머니들이 하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이 있는데. 근데 그런 현장을 보면서 사람을 살리는 게 중요하지 않겠냐. 어떤 모습이든지 간에. 근데 그 현장 다니면서 갔다 와서 그 다음 주에 이제 그날 포럼 마무리하고 같이 한 팀이었던 우리 이경 목사님이 한 팀이었는데 둘이 그런 얘기했어요. 다음 주에도 그 현장 또 갈 거니까 그렇게 예상을 했으니까 나는 우리 그래서 우리 둘이 목사님 또 둘이 한 말이 뭐냐면 하나님이 이번에는 우리에게 라합을 붙여주려고 하는가 보다. 여호수아의 라합이죠. 라합. 정당을 쏘졌던 우리에게 이번에는 라합을 붙여서 라합을 살리려고 하는가 그런 제끼도 이제 뭐 나름대로 가지고 그 생각을 한 주간 지냈는데 그 다음 주에 가보니까 그 현장하고 다른 현장을 갔어요. 근데 뭐 하는 얘기 아닌가 보다고 말했습니다만은 어쨌든 이렇게 현장을 다녀보면요 우리가 정말 이 캠프가 중요하다는 거 그리고 캠프라는 게 이제 뭐 빛을 비춘다라는 전도라는 건데 전도라는 것은 빛을 비추는 것이다. 예수가 생명이고 빛이잖아요. 사단은 어둠이고 흑암이고 어두움이고 그렇게 볼 때 캠프라는 것은 빛을 비추는 것이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보고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에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빛이라고 말했어요. 그러면서 빛을 말하면서 등잔에 불을 붙여서 등경 아래 두지 아니하고 두는 사람이 없다라고 등경 위에 둔다 그랬어요. 등잔불을 켜서도 아래 두지 않고 위에 두죠. 위에 두는 이유는 비추기 위해서 두는 거예요. 비추기 위해서. 빛은 비추기 위해서 있는 겁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뭐라고요? 세상의 빛이다 그랬어요. 소금이라 그 말은 뭐니까 세상에서 빛의 축복을 누리는 존재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저를 부를 때도 하나님의 자녀를 부를 때도 그렇게 불렀잖아요. 그래서 2장 9절을 보면 이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불렀어요. 그런 가운데 지난 주일 이렇게 이제 끝나고 우리 정장님하고 잠깐 얘기하는 가운데 저도 그런 생각했는데 똑같은 생각했어요. 제가 계속 캠프로 기도하는 가운데 내년도에는 우리 교회가 이 자리에 우리 교회가 이 자리에 30년 넘게 있었거든요. 이 건물이 이 자리에 있는 지가 30년 넘었어요. 그러면서 생각 드는 게 30년 이 교회 이 자리에 있었는데 이 주변 사람들은 성도들이 거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동안 이 우리 교회가 빛을 비치지 못했는가 막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러면서 캠프 한다고 마음 먹을 때 내년도에는 율량동 이 지역에 언젠가 뭐 교회를 이사 가겠죠. 나중에 여기 계속 이사 가는 그 가기 전에 그때까지만이라도 이 지역에 진짜 빛을 비추는 기도를 하고 인도받아야겠다 생각이 드는 거이죠. 제가 그렇게 들었는데 우리 장로님도 똑같은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렇구나 깨달으면서 내년도에는 이 율량동 지역을 놓고 좀 많이 기도하고 캠프를 해야 되겠다. 주변에 전부 뭐 아파트도 많고 상가도 많고 한데 이 지역이 어떻게 하나님이 분명히 구원받을 자 있을 텐데 우리가 어떻게 인도받을 건지 하는 생각들을 좀 해보고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 여러분들이 좀 이제 올해 한 해 마무리 내년도 나갈 때에 좀 그런 개념을 잘 생각하시고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우리만 잘 먹고 잘 살라고 하나님 부른 것도 아니고 그렇게 믿는 것도 아니거든요. 사실은 잘 모르는 사람들은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그냥 예수 믿고 편안하게 나 혼자 편안하게 잘 살면 되는 걸로 생각합니다만은 사실은 안타깝게도 그건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베드로 2장 9절 말씀한 것처럼 이 선전하게 하랍니다. 그리고 빛을 비추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거든요. 아멘. 우리 복음을 잘못 깨닫고요, 잘못 받고 신앙생활을 잘못 이해하면 대부분 사람들이 다 응답 받으려고 기도해요. 그리고 응답 받기를 원하는 응답 받기도 하거든요. 물론 그렇게 해야 됩니다만은 자 봅시다.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응답 받으려고 기도하다가 응답이 안 되면 어떡합니까? 응답이라는 게 뭡니까? 우리가 문제가 왔을 때 문제가 해결되도록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에 의해서 문제가 해결받는 걸고 응답받았다 그렇게 말하거든요. 그런데 응답받을 기도 응답이 안 되면 어떡합니까? 안 된 때도 있잖아요. 안 되면 우리가 뭐가 나오죠?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나오고 하나님 살아계심에 대한 의심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그렇게 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뭘 깨달은가 하면 응답 받는 것보다 사실 더 중요한 것은 해답을 찾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응답 받으려 하지 말고 해답을 찾자. 문제가 왔을 때 문제를 해결하다 기도하면서 그 문제 해결에 대한 응답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 좀 더 정확히 보면 온전한 신앙은 그 문제 속에서 해답을 찾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가 왔을 때 문제를 해결하려고 기도하는 것보다 더 확실한 하나님 기뻐하는 기도가 뭐냐? 문제가 왜 왔을까 생각하면서 하나님 이 문제를 내게 주신 이유가 뭡니까? 답을 찾길 원합니다. 라고 기도한 것이 더 중요한 것이고 그게 올바른 기도라고 믿으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럼 해답을 찾는다는 말이 뭔 말이냐? 우리가 막 그 문제 쓸 때 막 기도하다 보면 그 문제 해결하려고 기도하지 말고 문제 쓸 때 기도하다 보면 해답 찾는 것은 뭐냐면 이 문제가 이래서 내게 왔구나 하고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문제를 이것 때문에 이래서 나에게 이 문제를 주셨구나 하고 깨닫는 것을 해답을 찾았다 그래요.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아도 해답을 찾으면 우리는 그 속에서 얼마든지 하나님의 자녀를 승리할 수 있고 축복을 누릴 수 있거든요.
사실 정확히 보면요, 문제는 우리가 해결하는 게 아니고 해답을 찾고 그 해답 가운데 그 문제를 향해서 뭐 두려움이나 뭐 불평이나 원망이나 그런 거 하지 않냐고 가만히 해답 찾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 문제는 지나가는 것이고 하나님이 때가 되면 해결해 줘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자꾸 해결하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해결하려고 노력을 해요. 해답을 찾으면 모든 게 다 끝납니다. 아멘. 성경에 보면요, 고린도 후서 12장에 보면 바울이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바울에게 뭐가 있었습니까? 육체에 가시가 있었다. 그래요. 그 육체의 가시를 사람들은 간질병이다 그렇게 말하기도 하죠. 자, 8절 12장 8절에 보면 이것이 그 육체 가시가 내게 떠나가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그래요. 하나님께 간구했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바울에게 응답하셨는가 하면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서 그 음성을 들으면서 바울이 깨달은 게 뭡니까? 이 내게 있는 육체의 가시 간질병이 있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있을 이유가 있음을 해답을 찾은 거죠. 그 해답이 뭡니까? 하나 7절에 보면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 육체의 가시가 사탄의 사자를 주셨다라고 말하면 사탄이 준 것도 주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나를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는 게 되어버렸어요. 그것을 바울이 깨달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그 육체의 가시가 낫도록 기도하지 않았어요. 아멘. 그래서 바울은 계속 그 육체의 가시 그 질병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것 때문에 교만하지 않을 수 있고 그것 때문에 교만하지 않음으로 하나님께 지극히 쓰임 받을 수 있는 축복을 누렸던 거죠. 아멘. 이해를 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응답 받으려 하지 말고 뭐 하라고요? 해답을 찾으려고 해라. 문제가 왔을 때 문제 해결을 응답을 기도하지 말고 문제가 왜 왔는지 하나님 앞에 질문해서 해답을 찾는 그런 신앙이 올바른 신앙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맞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기도 안 해도 응답을 받을 수 있어요. 기도해서 해달 참도 중요하지만 또 기도 안 해도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제목이 뭡니까? 기도하지 않아도 응답 받을까요? 한번 물어봅시다. 옆 사람한테. 기도하지 않아도 응답 받을까요? 한번 물어보세요. 대답은 뭐냐? 기도하지 않아도 응답 받을 수 있습니다. 아멘. 인사합시다. 기도하지 않아도 응답 받을 수 있는 비밀이 있습니다. 있어요. 그 비밀을 찾는 시간 되기를 오늘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예를 들어서 자녀가 부모에게 용돈을 받을 때 보통 자녀가 달라고 해서 주거든요. 엄마 얼마 필요해, 얼마 줘. 그렇게 해서 받는 것도 응답입니다만은 진짜 응답은 자녀가 달라고 안 해도 부모가 알아서 주는 게 진짜 축복의 응답이겠죠.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뭘 달라 그거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 필요한지를 알고 알아서 주는 것이 더 큰 응답이다. 아멘. 그럼 부모가 자녀에게 줄 때 알아서 준다고 할 때 자녀가 어떻게 할 때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하고 있을 때 부모는 안 달라고 해도 줄 수 있을까요? 그 내용을 잘 생각해 보면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 이것저것 안 해도 주실 수 있는지 그 비밀을 찾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기쁨 속에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의 기쁨 속에 있으면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속에 있으면 됩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고 그 일 속에 있으면 하나님께 우리가 달라지 아니해도 하나님이 다 주신다니까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3절에 말하기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거기 할 때 이 모든 것이 뭐죠? 그 마태복음 6장 쭉 보면 뭐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사람들이 다 그것 때문에 살아가거든요. 근데 그것들은 불신자들이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 그렇죠. 하나님 안 믿는 자들은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걱정해야 되겠고, 건강을 위해서 걱정해야 되겠고,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돈을 벌어야 되겠고 해야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너희는 어떠하냐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누구냐 할 때 하나님은 들풀도 기르시고 새도 먹이고 입히신다 그러면서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나님이 자녀 우리를 하나님이 입히시고 기르시고 먹인다 그랬어요. 그래서 무엇을 먹을까 이러고 마실 걱정 그거 하지 말고 너희가 나의 하나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속에 있고 그 의를 구하면 내가 그 모든 것 더해주겠다. 그 말이거든요. 이럴 때 뭐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 주시는 비밀이 그 회복되고 그때 그 상태가 되면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알아서 주시지 않겠냐. 아멘. 그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그 축복을 해서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보면 이삭 보면요, 기도하지 않아도 응답받은 사람으로 볼 수밖에 없죠. 이삭이 그랬는데 어떻게 그렇게 됐을까 이삭이? 자, 첫 번째 우리가 뭘 깨달아야 되는가 하면요. 이삭은 어릴 때 이미 복음에 각인되었습니다. 첫 번째 요건이 뭐냐? 우리가 복음에 각인되어야 돼요. 구하지 않아도 받는 비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아도 받을 수 있는 비밀, 기도하지 응답 받는 그 비밀 첫 번째 뭐냐? 복음에 각인되어야 됩니다. 이삭이 어릴 때 체험했잖아요. 여러분 창세기 22장의 그 사건을 잘 알죠? 22장 1절 14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시험하는 장면이거든요. 믿음을 시험하시려고 하면서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하죠? 내가 아끼는 그냥 이삭을 말하죠. 내가 아끼는 내 아들, 내 독자 그를 내게 바쳐라. 그렇게 말해요. 또 아브라함도 또 믿음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말 듣고 순종해서 이삭을 데리고 간단 말이에요. 어디로 갑니까? 모리아 산으로 데리고 가요. 들어간데 보니까 이삭이 보니까 분명히 하나님께 제사 드리러 가는 거거든요. 딱 보니까. 근데 이삭이 볼 때 재물은 없고 그냥 제대로 했는데 재물이 없는 거예요. 그 이삭이 아버지에게 묻죠. 아버지, 예배 드리러 가는데 예물은 없습니까? 그랬더니 아브라함 대답이 뭐예요? 그거는 하나님이 알아서 준비하실 것이다. 얘기도 안 하고. 그렇게 데려가가지고 산에 올라가더니, 모래산에 올라가더니 딱 묶어버리고 결박해버리고 딱 묶더니 나무에 딱 싸놓고 나서 딱 묶고 나더니 거기에 딱 올려놓고 이제. 그리고 불을 딱 지피려고 하는 순간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시죠? 급히 말하시면 손을 대지 말라. 내 아들에게 손을 대지 말라. 죽이지 말라. 그러면서 옆에 순양을 준비하잖아요. 우리 그 사건은 잘 알거든요. 그때에 이삭이 뭘 봤습니까? 내가 양의 피, 순양으로 피를 내어 내가 피를 내어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져야 되는 그 순간에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순간에 나를 대신해서 수양을 준비하신 그 하나님을 체험하는 거죠. 그 자기 대신에 누가 죽습니까? 자기 대신에 순양이 죽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내가 저 수양 때문에 내가 살았다. 그 복음을 체험해요. 죽다 살아난 거거든, 쉽게 말해서. 뭡니까 우리가?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될 그 자리에 나를 대신해서 예수께서 죽으셨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내 모든 죄와 저주와 재앙 때문에 죽으셨잖아요. 아멘. 그 사실을 이 이삭이 어릴 때 아주 생생하게 너무 체험한 거예요. 우리 후대들이 그런 체험을, 그런 언약이 복음이 각인돼야 된다니까요.
어릴 때 복음이 각인되면 하나님이 그 아이의 인생을 책임집니다. 부모가 여러분이 아이들의 미래를 놓고 많이 고민하고 기도도 하고 또 뭐 많이 가르치고 뭐 하고 이 학원 저 학원 막 보내면서 또 뭐 이런 거 저 하면 다 가르치고 하는 이유는 그 아이의 미래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예, 좋습니다. 그러나 그 아이의 미래 때문에 그런 일 하는 것은 사실은 불신자는 100%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나 성도인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믿는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하지 않아도 돼요. 오직 복음에 뿌리 내리고 복음만 각인시키면 그 아이의 미래는 하나님이 책임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후대 아이들에게 어떻게 하면 복음을 뿌리 내리고 각인시켜야 되냐, 그게 중요한 것이지, 그게 가장 중요한 것이, 거기에 신경 써야 될 것이지, 이 아이가 이것저것 배우고 뭐고 미래를 해서 뭘 준비해야 되고, 그보다도 이걸 더 신경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 다니면서 그 학업을 위해서 학원에 보내고 하는 것보다 더 신경 쓸 게 주일날 예배 드린 것이 더 신경 써야 되는데, 아멘. 예배가 뭔지 알게 하는 게 더 중요하다니까요. 이삭이 어릴 때 복음이 각인되었습니다. 수양 때문에 자기가 살았어요. 자기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 대신 수양이 죽고 그 수양의 피로 자기가 살았음을 체험을 했어요. 이 비밀이 이삭의 평생을 좌우합니다. 이삭의 평생. 아멘. 그렇게 되니까 두 번째 그 준비되니까 그 다음에 이삭이 그 복음에 각인되고 뿌리니까 그 다음에 뭐가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게 되고 그러잖아요. 복음에 각인이 된 사람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 따라 갈 수 있는 그 신앙생활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이삭이 말씀에 뿌리를 내렸단 말이에요. 두 번째 축복이 뭐냐? 이삭이 받은 두 번째 그 비밀, 두 번째 비밀이 뭐냐? 이 말씀에 뿌리 내렸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의 26장 1절로 11절을 보세요. 26장 1절에 보면 그랄로 가서 22절에 뭐라 하냐면 2절에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내 주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그렇게 말하죠. 그 말씀을 이삭이 받아들이잖아요. 그래서 이삭이 3절에 하나님 또 계속 말씀하시기를 이 땅에 거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에게 아브라함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 주리니 내 자손 말미암아 천한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라고 한 말씀을 이삭에게 각인시키는, 또 상기시키면서 얘기했을 때에 아브라함도 순종했고 그랬는데 6절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했잖아요. 너는 그랄에 가서 거주하라 라고 했을 때에 이삭이 그랄에서 거주하고 거기 살았어요. 거기 살았는데 그 뒤에 보면 7절 이하에 보면 그 이삭이 살았던 그 그랄이라는 지방이 어떤 지방이었습니까? 모르는 사람들이 많았고 자기가 모르는 사람들이었고 다 불신자들이었고 아비멜렉 거기 살았고 왕이 있었고, 그래서 그 증거가 뭐냐면 7절부터 보면 자기 아내 리브가를 뭐라고 속여요? 누이 동생이라고 속이잖아요. 그 말은 뭐냐면 거기가 살기가 두려웠던 거예요. 환경이 안 좋았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살라고 말씀하니 이삭이 순종해서 그 지역에 살고 있었다는 겁니다. 불안한데도 위험한데도. 그래서 그런 행동을 취했던 거예요. 자기 아내를 속였죠.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도 그랬죠. 근데 좀 아브라함은 다릅니다만은 어쨌든 그렇게 해서 속였는데 여기 본문은 아브라함은 그렇게 해서 속였는데 그 왕이 아브라함의 아내를 데려갔거든요. 데려갔는데 이삭의 아내는 데려가진 않았어요. 안고 있었는데 아비멜렉 어느 날 보니까 둘이 누이라고 해놓고서 둘이 이렇게 포옹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건 동생이 아니구나. 그래가지고 불러서 뭐라고 한마디 해요.
그랬더니 이삭이 뭐예요? 자기 생각을 했어요. 9절에 보면 이삭에게 대답하되 내 생각에 그랬어요. 이건 하나님한테 내 생각에 그래서 그렇게 했다. 근데 거기에 살게 된 배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게 되었고 살게 됐는데 보다 보니까 또 내 생각이 있어서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이삭을 지키셨어요. 지키시고 아비멜을 통해서 보게 하시고 깨닫게 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축복받는 건 11절에 보면 아비멜렉이 그렇게 말합니다. 모든 백성의 명예를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하였더라. 그렇게 오히려 보호해주는 축복을 누려요. 어떻게 했더니 말씀대로 가서 살았더니 그 말이에요. 말씀대로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두려움 때문에 실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지킨다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가는 자들에게 자기 생각들이 실수가 있고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은 그 말씀을 따라가는 자에게 역사하신다니까요. 사람의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고 말씀 붙잡는 게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의 실수가 문제가 아니에요. 말씀을 따라갔냐 안 갔냐, 말씀을 증거하냐 안 하냐, 전도 하나님이 원하는 일성이 있느냐, 그게 중요한 거지 그 사람이 어떤 실수하고 문제가 있든 그게 중요하지 않다니까요. 언약의 비밀을 잘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는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는 언약 속에 있는 게 중요한 겁니다. 아멘. 그렇게 했더니 그 다음에 바로 12절에 뭐라고 복을 줍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따라갔던 이삭. 그래서 실수를 해도 하나님이 불신자에게 오히려 역사하시는 그 내용. 그 속에 받은 축복이 뭐냐면 12절에 그래요.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몇 배 얻었다고요? 100배 얻었다. 그 해에 그렇게 실수했던 그 해에 아비멜렉이 아내를 보고 실수했던 그때에 그 해에 그 그랄 지방에서 첫 해에 그 해에 100배나 얻었다. 100배 축복. 100배라는 건 뭐죠? 100년의 축복을 받았다고 말이에요. 불신자는 100년 수고하고 농사일 거 이삭은 1년 만에 끝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분에 14절에 보면 소떼 양과 소떼 이러고 종이 심이 많음으로 블레셋의 그를 시기할 정도로 불신자가 시기할 정도로 하나님께 복을 주셨어요. 그리고 19절에 보면 이스라엘 종들이 글자기를 파서 팠는데 샘 근원이다. 샘 근원의 축복을 얻었고 말이죠. 뿐만이 아니죠. 뒤에 넘어가면 22절에 보면 르호봇이잖아요. 르호봇. 우물을 막 팠는데 사람들이 막 뺏는 거예요. 또 불신자들이 뺏으니까 주고 또 다른 데서 파. 또 파니까 또 와서 뺏어. 짓거라고. 또 줘버려. 그래서 마지막 팠는데 이제 그건 뺏으러 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 뭐라냐? 르호봇이다. 그걸 우리가 르호봇의 경제라 그렇게 표현해요. 르호봇의 경제. 그래서 이 르호봇 단어는 많이 씁니다. 기독교에서. 르호봇 경제라는 단어를. 무슨 말입니까? 르호봇 경제라는 것은 불신자들이 감히 이렇게 뺏을 수 없는 하나님 주시는 축복이라는 뜻이에요. 불신자들이 뺏어갈 수 없는 하나님의 경제, 그걸 말합니다. 그런 경제 축복을 얻잖아요. 아멘. 어떻게 했을 때에? 말씀 따라 살아갔을 때에. 아멘. 우리의 인생은 잘 들으세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는 인생입니다. 여론 따라가는 인생이 아니에요. 사람의 말 따라가는 인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는 인생이에요. 아멘. 사람들의 말에 많이 흔들립니다. 사람들의 정확하게 100%도 아닌 많은 거짓말에 섞여 있는 그 사람들의 많이 흔들려요. 그 사람의 말을 따라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따라가는 우리 인생. 하나님 말씀이 어떠냐면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뭐냐? 아멘. 복음이 각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 붙잡고 말씀 따라갈 때에 하나님이 그의 삶을 축복하실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러면 이삭처럼 이삭이 그 100배 축복받았을 때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저에게 100배 축복해 그런 기도 했을까요? 그런 기도 안 했을 겁니다. 뭐 하나님 내게 샘의 근원을 얻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 했을까요? 안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안 해도 주잖아요. 뭐 불지다리막 시기 싫다니까 다 양보해 다 빼서 양보해. 그런데 마지막에 뭡니까? 불인자를 뺏을 썼을 만큼 감히 도전하지 못할 그런 경제를 르봇 경제를 또 주시잖아요. 비밀이 뭡니까, 여러분? 말씀 따라가는 비밀입니다. 아멘. 우리의 신앙이 말씀 앞에 서야 되고, 우리의 모든 생각, 판단,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합니다. 아멘. 그래야 승리할 수 있어요. 자, 마지막 세 번째. 이삭의 세 번째 비밀이 뭐냐? 이삭은 증인의 현장에 있었다. 다시 말하면 이삭의 삶의 현장에서 복음을 누리려는 자였어요. 복음을 누리는 자. 26절로 쭉 보면요. 아비멜렉이 이삭에게로 온지라 20절에 아비멜렉이 군대장관 비골하더라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이삭이 그래서 왜 떠났더니 그래 떠난 이유는 이 저기 10절인가 나오죠. 아니 10절 아니고 16절에 보면 아비멜렉 이삭에서 이삭이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 우리를 떠나라. 그래서 불인자가 이제 강성한 이가 겁나가지고 떠난 거거든요. 떠나서 샘 팠을 때 르호봇 경제 얻은 거고 그렇게 해도 또 그게 축복 받으니까 아브라함이 이제 그 이삭에게 왔어요. 와가지고 그 아비멜렉 고백이 뭐냐? 28절에 보면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느니라. 네, 하나님이 함께를 보고 계약을 맺으려고. 무슨 계약입니까? 너와 우리가 서로 싸우지 말자, 다투지 말자, 우리를 괴롭게 하지 말자, 우리를 쳐들어오지 말라. 그건 강성해지니까 우리를 침략하지 말라. 이제 그런 계약이라고 말하는 거죠. 29절에 말하죠. 너는 우리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않냐고 선한 일만 내가 행하였으니 내가 편히 가게 하였습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이걸 아비멜렉이 말하는 거잖아요. 이삭을 보고 뭐라 말합니까? 너는 여호와께 볼 받은 자이라. 불신자가 볼 때도 우리가 볼 때 야, 넌 참 하나님께 복 받은 자야. 두 가지 고백하죠.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심을 받아내고 그리고 너는 하나님께 복 받은 자구나 하는 것을 인정을 해요. 우리가 이렇게 말하면 또 하나 생각나는 인물이 있죠. 누가 있습니까? 요셉이 생각나잖아요. 예, 바로왕이 요셉 보면서 야, 하나님 너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의 너와 같이 하나님의 신내에 감동된 사람을 내가 어디 얻을 수 있겠느냐. 그렇게 인정하면서 요셉에게 모든 것을 다 맡기는 것처럼. 이 아비멜렉도 이삭에게 와가지고 야 우리 서로 화친하자. 우리 침략하지 말라. 겁나는 거죠. 강성해지니까. 이것이 이삭의 삶의 현장이었어요. 우리의 삶의 현장이 바로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불신자가 보는 것, 그 상태까지 복음의 깊이 속에 그 상태까지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그 현장 속에 있는 것이 우리가 누려야 할 축복이라니까요. 아멘. 요셉도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보디발이 야 하나님 너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리고 요셉 때문에 자기 집에 복을 받는구나. 그거를 보디발이 인정했잖아요. 우리의 현장에서요, 우리 업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누리는 것이 우리가 받을 복이라니까요. 우리가 처한 삶의 현장에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맞지요? 100% 인정합니까? 아멘. 아멘. 한 명도 안 하네. 하나님의 계획이 없습니까? 여러분 업의 현장에? 없습니까? 있죠? 아멘. 저와 여러분이 처한 삶의 현장에 반드시 절대주권 하나님이 이유 없이 들은 법이 없고 하나님 계획이 있음을 믿으시죠?
그것을 믿기 때문에 거기서 우리가 할 일이 뭐냐? 그 하나님께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이 임마누엘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스러운 불신자들이 보게 됩니다. 아, 하나님의 축복받은 자구나. 하나님 누린 자. 그렇게 되면 그때 이제 전도가 되는 거예요. 자기 문제를 이야기하러 오고. 자기 문제 이야기하면서 문제 해결을 호소하고. 그때 우리가 복음 답을 주네. 그게 성경적인 전도 방법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전도라는 게 상당히 부담스러워하는데 그런 정확한 의미에서 성경 전도 방법이라고 본다면 그 전도는 전혀 부담이 아니잖아요. 맞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담을 주셨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그냥 너희는 땅까지 해서 복음 전하 5천만 만민 땅끝 다 얘기할 때 하나님이 그냥 가라고 했습니까? 우리의 노력과 힘으로 가라고 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너희가 뭘 받아요? 권능을 받고 권세와 능력, 힘을 얻고 힘을 얻으면 당연히 갈 수밖에 없어요. 증인이 될 것이다. 증인을 그건 하는 게 아니고 되는 거, 수동태라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마태복음에도 뭐라고 말했습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더니 예수님이 그랬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가 가지고 있다. 그 내가 말하노니 그랬거든요. 그래서 모든 조서 가라 말씀하면서 마지막 2절은 뭐냐?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라고 얘기했잖아요. 함께 있겠다 그랬어요. 현장에. 우리 전도 현장에 우리 여비 현장에 함께 있겠다 약속하셨잖아요. 믿어지십니까? 믿어져야 합니다. 안 믿어지면 힘들어요. 안 믿어지면 내가 노력해야 되고 안 믿어지면 우리 여비 현장 힘들어요. 안 믿어지면 내가 돈 버는 게 힘들어요. 믿어지면 돈 버는 게 어렵지 않아요. 아멘. 마태복음에도 보자. 마태복음 5천만 만민 복음을 전파라. 말씀하셔서 마지막에 뭐라는 거예요? 16장 20절에 주께서 함께 어떻게 하시겠다? 주께서 함께 역사하시겠다 그랬어요. 함께 역사하시겠다. 그 말은 너희 혼자 두지 않겠다. 너희 혼자 힘쓰도록 너희 혼자 노력하 두지 않겠다. 함께 역사하시겠다. 함께 힘써서 함께 일하겠다. 예수님이 약속하셨거든요. 이 비밀입니다, 여러분. 이게 전도와 선교의 비밀이에요. 이 비밀을 확실히 잡을 때에 하나님이 르봇의 형제, 하나님이 기도하지 않아도 주시는 축복 속에 들어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정리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기쁨 속에 있으면 돼요. 이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기쁨 속에 있다는 말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 권세를 충분히 누리는 거예요. 어느 현장이든지. 두 번째로 뭐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 속에 있으면 돼요. 하나님 기뻐하는 일.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 인생 전체가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향하여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게 땅끝 온 사람 모든 족속 그 언약 잡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 기뻐하시는 현장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는 현장. 어떤 현장입니까? 복음을 누리는 현장. 인물 누린 현장. 여러분 어배 현장에서 정말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전도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누리세요. 복음 현장에서 내가 복음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누린다는 말은 뭡니까? 걱정이 와도 환난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모습 보여주는 거. 많은 문제가 와도 기뻐하면서 흔들리지 않는 모습 불신자를 보여주는 거. 그러면서 불신자를 볼 때 어떻게 쟤는 저럴 수 있냐. 저는 보통 사람 같으면 문제가 오고 갈등이면 신경 쓰고 스트레스 받게 되는데 안 받는 거야. 그걸 누리는 거예요. 아멘.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사람의 말 듣지 말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 그래서 우리가 주일 강단 메시지 기억해야 되는 거고 그 강단 메시지가 현장에 가야 되는 거예요. 강단 메시지 현장에 가야 그 말씀 현장에서 내가 붙잡고 있어야 그 말씀 잡고 있어야 그게 누려지는 거거든요. 어떤 사람은 이것이 굉장히 부담이라고 말해요. 이게 자꾸 약간 전도하라는 말로 들려지면서 부담스러워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거는 말씀을 잘못 들은 거예요. 말씀의 이 정확한 비밀을 잘못 깨달은 거고요.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기도하면
제목 한번 생각해 봅시다. 기도하지 않아도 응답받을까요? 한번 인사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응답받을 수 있습니다. 이 비밀을 회복합시다. 네, 총서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